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 존귀한 주보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전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노래 아무 증거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의 아무 증거 믿음만을 가지고서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 이미 얻은 증거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강단과 기중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어나는 봄꽃처럼 이 아침 우리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 영혼도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찬양합니다.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담대함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롭고 삼계를 열어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옵소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삶의 무거운 짐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창조의 복을 받아 풍성하게 하옵시고, 주님 주신 안식으로 부요하게 하옵소서. 너는 내 자녀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옵시고, 너는 내 상속자라고 다시 인쳐 주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 형편 처지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뜻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도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카카오페이로 1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10만 원이 왔습니다 하는데 제가 당황했어요. 카카오페이가 뭔지를 몰랐거든요. 지금은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실 분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쿠폰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화들은 너무나 보배로운 것들인데 다 이것들이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보호자들을 사용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큰 은혜들이 있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인과 아벨인데요. 성경을 띄워주시면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니까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아주셔요. 아벨 예배는 받아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가인 예배는 믿음이 없는 예배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던 예배고요. 그게 가인은 피 없는 제사였고 아벨은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 그것도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인은 그 삶이 악했어요. 하나님 안 받아주신 거죠. 자, 아벨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아주신 거죠. 자, 예배가 안 받아지면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가인을 통해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벨 예배는 받아주시고, 자, 자기 예배는 안 받아주니 이 가인의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막 분노가 일어나며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얼굴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경고를 합니다. 야, 가인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경고를 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들에 있을 때 동생을 쳐 죽여버려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죄를 이기는 힘, 마음을 지키는 힘. 오늘 이 아침에도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살인자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다 가인 싫어합니다. 그리고 땅도 가인을 알아봅니다. 아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녹 같은 그런 먼지 푸석인 사막처럼 가인이 사는 곳이 변해버립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바로 이게 이 가인의 인생 실패, 인생의 황폐에는 예배의 실패에서 온 겁니다. 왜 예배가 실패했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죄를 이길 힘만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주실 은혜는 정말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 보혈의 은혜를 한번 띄워주시래요. 보석. 그 다음 자처럼 저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보배로운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림 두 번째로는 아벨 예배는 받아주셨고 가인 예배는 안 받아주니 저 화난 표정 보이시죠? 다음 보여주시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게 바로 보혈의 은혜입니다. 자, 보혈의 은혜, 아벨은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이 참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데 보혈의 은혜가 저렇게 7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런 이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라요. 저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이 저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보호자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날 담력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도 안 주고요. 세 번째는 새롭고 산 길로 지성소, 하나님 만나는 곳까지 쑥 들어가게 해주는 게 보혈의 은혜고요. 마음을 새롭게 5번에 나쁜 행실까지도 바꿔주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애. 이 가인에게 저 4번과 5번이 공급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 4번의 은혜, 5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이길 수가 있죠. 6번은 새 언약을 보증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7번 저주가 따라갑니다. 보혈이 뿌려질 때에 모든 거스리고 나쁜 것들이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이것에 뿌려지길 바라요. 그랬을 때 여러분 나쁜 저주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는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 다음 PPT를 띄워주시면, 자, 성전에 7가지 은혜가 있는데 저것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저것도 믿음으로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높습니다. 성전의 은혜 너무 엄청납니다. 자, 지나가고 다음 보좌의 은혜. 방금 했던 성전의 은혜 중에서 마지막 여섯 번째 은혜가 보좌의 은혜였는데, 보좌의 은혜를 한번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렵고 괴로운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은혜가 되고요. 자, 궁핍한 자들에게는 공급의 은혜가 되고요. 목마른 자들에게는 생수가 임하게 되고요. 예,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소원대로 지혜를 공급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 처지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제의 은혜가 다르고 오늘 은혜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자, 보좌의 은혜는 수정 같은 생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냐며 그 심령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이게 바로 우리 교회 강단에 새겨져 있는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생수, 영혼의 참 만족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 생수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게 예배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지극한 기쁨이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자, 이 모든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4번에 보면 안식의 은혜가 있죠. 이 안식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요. 아멘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창조 모든 피조물이 여러분에게 복종하고 순복하게 되는 은혜가 안식의 은혜예요. 영혼의 만족이죠. 5번째는 성령의 은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 신비한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고 힘이 나게 되고 지혜가 떠오르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다 이게 예배의 은혜입니다. 인도의 은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할 때 막막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 다 보호자로부터 나온 은혜예요. 보이지 않지요. 계시의 은혜죠. 여러분, 이 보호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받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저런 은혜들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에 부유한 자는 저런 은혜들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풍성해질지어다. 예수님, 이 완전한 제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나를 위해 완전하게 거룩함을 준비해놓고 나를 영원히 완전하게 해주셨고 모든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그런다면 그 은혜가 내 속에 믿어진다면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믿어진다면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하나님의 이 저장된 은혜, 이미 준비된 은혜가 찬송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가인은 이게 없었어요. 아벨은 있었죠. 자, 예배의 풍성을 누리도록 하나님 준비한 은혜, 믿음의 부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보배로운 선물들을 누릴 때에 우리들의 삶에 온갖 풍성함이 임하게 됩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임하게 되고요. 여러분의 인도를 받게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메마름이 없게 되고 물된 동산처럼, 마치 에벤 동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믿음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이 예배하는 자,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봄날에 차를 타고
이렇게 야유회를 가거나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그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복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에게 신령한 내 삶을 이끌어갈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눈에 보이지 않지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 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인물은요, 에녹이라는 인물이에요. 에녹.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분은 아담의 7대 선인데 정말 유명한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총 3분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죠. 두 번째로는 엘리야가 있고, 세 번째 저렇게 에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에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이 에녹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인물은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데, 학교에서 실력이 너무 좋으면 대학에서 기업에서 그냥 졸업도 안 했는데 막 스카웃 해 가잖아요. 운동선수가 너무 실력이 좋으면은 프로 구단에서 막 대학 팀에서 막 스카웃을 해 가는 것처럼 이 에녹이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도 않고 이렇게 천국으로 데려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에녹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것은 계기가 있었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쫙 뭐가 보입니다.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심판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는 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위험스럽고 두렵고, 저 다음 그림,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수수만만의 천사가 쫙 배석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그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경건치 않게 행한 그들의 일과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려 말한 모든 경건치 않은 말을 다 일일이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들을 벌을 내리는 건데, 즉 지옥에 떨어진 저런 장면이죠.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 앞에 그의 일생이 드러나는 걸 보는 겁니다. 거기서 깨닫는 겁니다. 나의 모든 순간순간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다 기록이 되었구나. 그리고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못한 것은 못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다 상과 벌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들이 모두 다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 그에게 이제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그의 삶을 작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곁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자들은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곁에 있는 자들은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지도도 받고 인도도 받고 힘주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에녹에게는 그런 삶이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자가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올라가는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가서 보면은
반에서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종교에서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그런 친구들은 대학 갈 때 어때요? 좋은 대학 가지요. 그런데 반에서 35명 중에서 34등, 35등, 전교 250명 중에서 245등, 246등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정말 가는 데가 형편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저 영광에 들어가느냐, 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느냐가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지금 결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에녹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버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믿음이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한번 보여줘봐. 이런 분들 많죠. 그런데 에녹은 그것을 보고 믿었던 거죠. 내 인생에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러죠? 심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 그것은 없던 일로 덮어버린다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들이 하는 것을 일일이 다 평가하시고 그가 잘한 대로 엄청난 상을 주시고 그가 악하고 게을렀을 때 저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았을 때 에녹이 삶이 변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올 미래를 지금 현재 앞에 있는 것처럼 미리 보는 겁니다. 시간을 뚫어보는 거죠. 미래를 지금 현재처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눈이 열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결국을 보는 겁니다. 결국에 상과 벌을 준비하고 계시고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그 말과 그 행동을 그대로 평가하시고 영광의 상으로 무서운 벌로 상과 벌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에녹처럼 깨달아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믿어졌을 때 바울이 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노라. 이는 모든 사람이 각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 각각 그 행한 대로 상과 벌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이 있었을 때 주님의 책망, 주님의 진노, 주님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되죠. 이 믿음이 있었을 때 저 영광의 상들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에 그 곁에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주님의 함께 보좌에 앉아 주님의 그 철장의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도 받게 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엄청난 장차 주실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런 에녹의 믿음이 있을지어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영원한 복,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의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로는요,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 잘 아시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 세상이 너무 강포하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해 갑니다. 가인 잘 아시죠? 방금 말씀드렸던 동생을 그냥 기분 나쁘다고 쳐 죽여요. 그 가인의 후손들이 가득 번성해 갑니다. 그래서 강포가 가득해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도 보여주죠. 에녹에게, 아까 말했던 에녹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노아 600세에 되던 해가 바로 무두셀라, 969세가 살았던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 무두셀라가 죽고 난 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녹의 4대 손입니다. 에녹으로부터 증손자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이 창조한 이 세상을 내가 창조한 후회한다. 내가 이 땅을 홍수로 쓸어버릴 터이니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한 번도 없는 일이죠.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말씀을 믿습니다. 현실보다는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방주를 지어라라고 그 규모, 그 구조, 그 재료까지 다, 공정까지 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쏟아지는데 그 말씀하시던 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 홍수를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가 쏟아지면 그 당시에 배가 없었겠어요? 배들이 많이 있었겠죠. 배를 탔겠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홍수를 견디지 못했던 이유는 그 배 안에 식량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식량을 저축하라. 짐승도 있지만 짐승이 먹을 식량도, 그들이 8명이 먹을 식량도 다 충분히 저축을 해놓았죠. 노아가 순종한 그 순종이 노아를 구원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이루게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존귀케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차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노아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이렇게 주먹을 믿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자기 이렇게 공부 잘하고 또 이 지혜, 이런 지혜를 믿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기 이렇게 인물을 믿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자기가 말 잘하는 거 그걸 믿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보배롭게 여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복이 들어있어요. 그 복이 이제 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의의 후사. 그래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오직 노아와 그 가족 8명밖에 안 남아요. 모든 땅은 다 노아의 후손될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비웃었던 사람들 있죠? 화냈던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미쳤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홍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 순종할 때 함께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증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억울하잖아요. 내가 왜 참아야 됩니까? 왜 내가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다. 무엇을?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인내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들에게 선배하시기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고 복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복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주실 복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들이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무슨 믿음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하라고 주신 말씀들, 명령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요,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불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 세상이 간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그냥 동화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는 실제 일어났던 사건으로 분명히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분명히 세상에 다 불태워질 것이다. 그런데 불타지 않는 것이 있다. 오히려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제 준비된 것들은 영광 중에 보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 불,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심판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방주를 지으면 됩니까? 아니죠. 미국 같은 데는 핵전쟁을 대비하여서 그 벙커를 짓는 그런 부자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벙커를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다. 그런 걸로 대비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요. 어떻게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그 다가오는 불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면 장차 올 그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그 불을 대비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세 친구가 신상에게 절하라 했을 때 절하지 않죠. 화관 느부갓네살이 저놈들을 저 풀무불, 용광로 같은 데입니다. 용광로에 던져라. 던졌더니 세상에 활활 타는 불 속에 던져졌는데, 세 사람을 던졌는데 거기에 4명이 이렇게 논일고 있는 거예요. 거닐고 있어요.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불타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평화롭게 즐겁게 4명이 거닐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죠. 아멘이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시편 34편에 보니까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 보호하신다. 우리가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아멘이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아멘이죠. 서로가 당신은 내 몸이야, 나도 그대의 몸이야, 서로의 아픔을 느끼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주님의 몸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신 곳에 천사도 함께 있지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벙커가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야, 그분의 권능이라야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여러분을 단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죄가 떠나게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구원은 재림 때 받는 구원입니다. 우리들이 영광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불타버릴 때 우리들의 몸은 불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럽게 변화되면서 주님과 영광스럽게 만나며, 그리고 영광의 신부로 변화되어서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오신 그분과 만나 결혼하게 되는 엄청난 대사건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겠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재림하시고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충성한 자들에게는 권세를 줍니다. 나라에서도 충성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줘요. 불충한 자들에게는 책망과 진노가 있어요. 주님의 모습을 닮은 자들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주님의 곁에 주님 신부가 되지요. 자,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고, 이제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때 영광중에 주님 만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함께 찬송 드립시다. 세상을 들리고 사람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가슴에 대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이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이 내 영혼을 적셔 주시기를 바라고 내 마음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믿음으로 예배 때마다 지성소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마음에 뿌려 주시어서 가인처럼 죄에 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소원을 가지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대주시길 바라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에 예수님 보혈을 뿌려 주옵소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악한 행실에서 벗어버릴 수 있도록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가인처럼 죄의 종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종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받으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저들을 부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목마르심으로 생수가 저들의 생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임할지어다. 오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노아처럼 장차올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천국의 보화까지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생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많은 선물을 누리도록 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